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우리가 오늘 끝으로 이제 고린도전서를 다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 거의 한 3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11월까지 1년 조금 못되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고린도전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마 그동안 잘 몰랐던 부분들을 함께 많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고린도전서에서 나타난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죠? 가장 큰 문제, 1장부터 다뤘을 때 어떤 문제였죠? 고린도 교회 벌써 다 잊어먹으신 거죠? 그죠? 뭐 자랑하는 문제, 그 다음에 분열, 제일 큰 문제가 분열. 바울파, 뭐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막 파벌 싸움이 났단 말이에요. 또 뭐가 있었죠? 성적인 문제, 가는 음행의 문제, 또 우상 숭배의 문제,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또 여성들이 지나치게 그 당시에 이 가부장적 사회에 굉장히 이렇게 반하는, 그래서 사회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했었죠. 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최종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자, 우리가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자, 바울의 계획이에요. 이제 바울의 계획은 이겁니다. 고린도전서를 지금 어디에서 쓰고 있냐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에서 배를 타고 다시 고린도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 지방을 방문하고 그 후에 다시 고린도로 돌아온 다음에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어요. 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6절에도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여기 유대가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 계획을 변경해서 마게도냐를 먼저 방문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 기억나시죠? 아까 얘기했던 것, 그런 문제들을 바울 자신이 직접 처리하기보다는 누가요? 그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성도들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또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꼭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서 바울은 마게도냐를 방문한 후에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잠시 무엇을 보내요? 겨울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자, 이 지역은 겨울을 약 3개월 정도를 보기 때문에 3개월 정도 고린도에서 머물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바울이, 왜냐하면 바울이 곧 다가올 그 겨울을 고린도에서 보내기로 한 이유는 이 지역은 겨울이 되면 바다가 큰 풍랑이 일어나요. 굉장히 큰 풍랑이 일어나요. 그래서 배들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겨울이 지나는 동안 어디에서? 고린도에서 머물겠다라는 개인적인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 후반에 보면은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누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을 보내주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그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필요한 생필품들을 공급해주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의 관례였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뭐 배를 타고 가거나 또는 뭐 배도 금방 가죠. 그러나 뭐 비행기 탈 수도 있고 뭐 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빠르잖아요. 금방금방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어때요? 걸어서, 배도 뭐 그렇게 사람이 노를 젓거나 돛으로 가는 배기 때문에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이 생필품들이 많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그 생필품들을 그 교회들이
전도 여행을 나가기 전에 사도 바울에게 공급해주는 역할을 했었다 이겁니다. 자, 어디 이동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생필품들을 이제 교회가 책임졌던 거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지난주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전도와 선교 사역에는 어디가요? 무엇이? 교회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어서 7절입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뭐냐면 원래는 겨울 동안만 짧게 지내려 했는데 꽤 오랜 시간 머물기를 원한다. 지금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문제가 많은 상황 가운데 한 번도 들르지도 않고 와서 보지도 않고 와서 직접 대화해보지도 않고 잘잘못을 따져본다든지 어떤 교회 문제를 좀 잘 해결하려고 하지 않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보일까봐 그런 오해의 불식들을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직접 오지 않고 디모데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그 디모데를 통해서 이를 너무 쉽게 무마하려고 하네, 마무리하려고 하네 라고 하는 그런 인상들을 초대교회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가질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란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원래는 겨울 동안만 짧게 지내려고 했는데 좀 더 오랫동안 머물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3개월 정도 겨울 동안만 고린도 교회를 머물려고 계획했다가 안 되겠다. 그 정도 가지고 안 되겠다. 성도들이 또 많은 어떤 오해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더 머물면서 좀 있어 봐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했는데 그것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태도에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의 중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의 중반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역을 결정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계획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것이 누구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중단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든지 주님께 묻고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원래는 겨울 동안만 있겠는데 고린도교회 상황을 보니 내가 너무 짧게 있다 가거나 가지 않으면 이 성도들이 너무 오해할 것 같으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안 하네 이런 생각을 줄까봐 안 되겠다 좀 더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 그 계획조차도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머물지 않겠다라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든 간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떤 일이든지 주님께 묻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바울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이 너무 축복합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실 때 그때 그것을 실행하고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8절 9절입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자, 앞에 5절과 6절에서 언급한 대로 바울은 고린도에서 겨울을 보내고 그리고 오순절에 맞춰서 여러분 오순절 기억하시죠? 무엇인지 확실하게 끄떡거려 주세요. 오순절. 네. 그러면 지난 설교를 대충 들으신 것 같잖아요. 자, 오순절 무엇인지 기억나시죠? 네. 자, 오순절에 맞춰서 유대 절기였잖아요. 그 오순절에 맞춰서 사도 바울이 그곳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오순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에베소에 머물 것인데 그러면서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려는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할 많은 기회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찬스가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합니까? 대적하는 자가 많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많이 생겼어요. 복음을 궁금해하고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지금 막 조금만 더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어떤 일도 있다고요? 대적하는 자도 많대요. 상황이 지금. 자, 복음을 전할 기회도 많지만 반대로 그 복음 전도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저항하는 그런 움직임도, 그런 사람들도, 그런 상황도 지금 함께 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에 놓여졌습니다.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전하지 않고 피하거나 다른 데로 가거나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내가 조금만 전하면 이 사람 예수 믿을 것 같아. 근데 지금 막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칼 들고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할 거예요? 나를 막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지금 막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1번 복음을 전한다. 2번 도망간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으로 하겠습니다. 1번. 자, 바울의 관점에서요. 복음에 격렬하게 저항하는 그 환경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좌절되는 이유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어요? 자,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는 환경은 오히려 복음을 더 전파하는 기회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용기요? 요즘에 전도하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교회 다닌다고 어디서 말 못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어디서 목사라고 말하기 참 애매해요. 요즘 목사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목사도 그렇고 교회 이미지도 그렇고 너무 안 좋아서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떤 여론조사를 봤는데 비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교회를 신뢰하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몇 프로가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네,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몇 프로? 50%? 자, 50% 미만일 것 같다. 손. 자, 50% 이상일 것 같다. 손. 역시 어린아이들이 믿음이 좋아요. 50% 미만인데 몇 프로일 것 같으세요? 10%? 10%도 많아요. 7%에서 8%. 안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이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전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없죠. 1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가운데 90% 이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전혀 신뢰하지 않아요. 참 가슴 아프고 답답한 현실이죠.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교회가 세상에 신뢰를 주어야 되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복음 전도가 가능하냐? 그렇다고 복음을 전해야 하냐? 저렇게 세상 사람들이 저항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정답이 뭐예요? 그래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바울의 신앙을 통해서 복음을 대적하는 환경이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바울은 철저하게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행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한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계획이 선하고 철저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옳은 것이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확실한 것이라면 복음에 대적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직진한다 이 말인 겁니다. 어려움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믿음 가운데 돌파해 나아가는 신앙. 여러분에게도 이 돌파해 나아가는 신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10절부터는요 이제 디모데를 언급하고 있는데 10절에 보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니라. 자,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 문제를 바로잡는 임무를 위해서 보내게 돼요. 바울 대신해서
교회 문제를 수습하러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10절 앞부분을 보시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무슨 말일까요? 디모데가 도착하거든이에요. 자, 어떤 상황일까요? 디모데가 먼저 도착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보내는 이 고린도전서 편지가 먼저 도착하는 거예요? 이 편지가 먼저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자, 디모데는요, 여러 교회를 들렀다가 육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지는 어디로, 뭘로 가요? 배편을 통해서 배로 가서 바로 건너가기 때문에 편지가 먼저 도착할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 편지를 먼저 읽고 있을 성도들을 향해서 디모데가 도착하거든, 이르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가 도착하면, 이르면 잘 영접해 주길 바란다. 이 멘트와 함께 10절에 보시면 두려움이 없이 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움 없이. 자, 바울이 이 말을 왜 했을까? 디모데는 경험이 적은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젊고 이제 막 바울과 함께 사역하게 된 지 얼마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요즘으로 치면 누굴까요?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이 전도사님인 거예요. 파트 사역자. 전도사님. 근데 이 사역 경험이 짧은 이 전도사님이 어느 교회로 부임했어요? 지금 막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 난 교회로 부임한 거예요. 어떨까요? 이 전도사님 입장에서 눈앞이 깜깜하겠죠. 그 막 하여튼 뭐 문제가 보통 문제도 아니야. 엄청 복잡한 문제를 얽혀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젊은 전도사님이 덩그러니 딱 세워졌어요. 이 산전수전을 다 겪은 성도들 앞에서 얼마나 주눅이 들겠어요? 얼마나 두려움과 걱정이 많겠어요? 또 반대로 막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서로 싸우고 대적하고 논쟁하고 막 이러고 있는 성도들은 이 젊은 전도사님 보고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또 무시하는 마음도 들고 또 멸시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가 이르거든 두려움 없이,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도우라는 겁니다. 1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자, 디모데가 방금 얘기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세워줍니다. 자신과 같이 여겨주길 바랍니다. 자신과 같이, 바울 자신과 같이 디모데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를 너무 마음 아파하게 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젊다고 어리다고 사역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무시하지 말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존중해 주어라. 부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인 거죠. 서로의 자기의 잘남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채워주고 메꾸어주는 것이,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를 통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정직하며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 사역해야 될 것이고, 또 성도들은 목회자가 주님의 뜻 안에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다면 얼마나 그것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다운 교회도 이와 같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보다 잘해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 중심의 목회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수동행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 중심의 인생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또한 주님의 중심적인 주의 음성을 먼저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12절에는 아볼로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12절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니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자, 아볼로 기억나시죠? 아볼로파, 개바파, 바울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볼로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지도자로서 핵심 또 인물이었던 거예요. 아볼로파가 있을 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볼로에 대해서 물어봤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볼로는 왜 안 옵니까? 왜 우리 지금 사역자가 없습니까? 지금 물어본 거예요, 바울에게. 그래서 바울이 지금 대답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다. 말 안 한 게 아니라 내가 아볼로에게 말했었다.
고린도교회 가서 좀 사역을 하고 좀 상황을 수습하고 좀 성도들을 돌보는 게 어떻겠냐? 라고 물어봤을 때 아볼로가 뭐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볼로는 지금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안 가요? 왜 안 갑니까? 자, 아볼로의 그 결정은 왜 안 가냐? 때가 되면 가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교회 대표적인 분쟁이 아까 파벌 싸움이었잖아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가 있는데 그중에 혼자 아볼로만 딱 왔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신나요? 아볼로파는 신나는 거예요. 힘을 얻고 어떻게 돼요? 더? 기싸움하고 자기의 세력을 또 과시하고 우리 아볼로가 왔다 이러면서 아볼로가 가는 순간 이 논쟁에 파벌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기 때문에 아볼로는 안 가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볼로는 교회 파벌 싸움을 그치고 예수 안에서 다시 하나 되었을 때 성도들끼리 알아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정화가 되었을 때 주님이 보내시면 가라 하시면 그때 가겠다라는 거예요. 아볼로도 마찬가지로 바울처럼 아볼로도 누구의 뜻에 철저하게 따라 움직이겠다는 겁니까? 주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기본 생활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대로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지금 이것을 당장 이렇게 결정하고 해가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그것을 깨닫고 캐치해서 그것을 움직이지 않고 중단할 수 있는 담대하고 용기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좀 짧게 쭉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기서 남자답게라고 그래가지고 여성분들 이거 뭐 남녀 차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여자답게는 안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도로 바울이 말한 게 아니고요. 이 당시에는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에 어른의 대표가 누구였을까요? 남자예요, 남자. 성인의 대표는 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답게 행동하라 이 말인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하지 마라. 고린도교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행하는 게 어린아이 같잖아요. 너무 수준답게 서로 막 네 편 내 편 싸우고 가놓고 막 싸우고 있잖아요. 어린아이처럼 하지 말고 누구처럼? 깨어있어서 어른답게 강건하라. 여기서 중요한 게 강건하라는 단어인데 이 강건하라는 말이 헬러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수동태가 뭐죠?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잖아요. 능동태는 내가 직접적으로 하는 거고 수동태는 누군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남자답게 강건하여져라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강건해지는 것입니까? 나의 믿음이 어떻게 굳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져 가는 것은 내가 아무리 힘있게 살아가려고 신앙이 막 두터워지고 믿음이 굳세워지게 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래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16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17절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18절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자, 스데바나와 브드나도 아가이고에 대한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을 영접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 구성원들 전체를 다 회심시킨 사람이에요. 여기서 집이라고 나왔잖아요. 스데바나의 집.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당시 문화권에서 그 집안의 모든 노예들까지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 자식들까지도 다 복음을 전하고 회심시키고 누구까지도요? 집의 종들, 노예들까지도 그 스데바나 속해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헌신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헌신했어요? 아마도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예배의 장소로 내어주는 것에 아마도 헌신했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보니까 이 같은 사람을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자, 스데바라는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지도자 중에 리더십 그룹의 한 명이었습니다. 그 리더십에 순종하고 협력하고 함께 도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질서를 지킨다고 하는데 그 질서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리더들에게 순종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18절 마지막에 보면요,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사역하면서 보면요, 예를 들면 정말 교회 일을 발벗고 손 발 다 벗고 열심히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권사님들이 있어요. 반면에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도 있죠. 시간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일하는 게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마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보셨어요 혹시? 저는 많이 봤는데, 아유 왜 이렇게 나대? 아유 뭐 집안 잘 갔어? 누구는 뭐 못하는 줄 알아? 이러면서 시기 질투하는 거죠. 이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열심히 하면 그것도 알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 그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교회인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19절, 20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는 하나다예요. 자, 아시아의 교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가 작아요, 커요? 이 당시 아시아는요, 이제 이 터키부터 시작해서 이쪽 동쪽으로 거기를 이제 아시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아시아라고 그러죠. 이 당시의 언어로. 그 아시아에 속해 있는 교회들 엄청 많이 있죠. 그 교회들 전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모든 교회들이 누구에게 무난한데요, 지금? 너희들 고린도 교회에게 무난한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모든 교회들이 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함께 바라보고 있다. 집중하고 있다.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무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모든 교회는 뭐예요? 주 안에서 하나다라는 거예요. 네 교회 내 교회가 없는 거예요. 주 안에 하나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를 주목하고 있고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쓰고 있고 그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세워졌으면 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연합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자, 다 왔습니다 이제. 자, 21절부터 24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게 먼저 21절을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한다. 왜 친필로 무난한다라고 했을까? 이 당시에는요 종이와 펜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펜으로 질이 그렇게 좋지 않은 종이에 글을 쓰는 것이 이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만을 전문적으로 쓰는 전문직이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서기관이라고 해요. 서기관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쉽지 않아요. 종이에 글을 쓴다는 것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편지를 쓸 때 서기관들에게 뭘 맡기는 거예요? 편지를 대피를 맡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피를 맡기는 거예요. 대피를 의뢰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인사 문구에는 사도 바울이 직접 쓰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이것이 위조됐거나 혹은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불식을,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에 가서 인사에 가서는 이거 다 내가 쓴 거야. 다 내가 하는 말이야 라고 하는 거죠. 직접 자기 친필로 쓰면서 이거는 내가 쓴 편지가 맞다라고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22절부터 24절까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자, 그 하나 띄워주실래요? 헬라어로 되어 있는 거. 헬라어로 되어 있는 거. 헬라어거든요. 지렁이 같죠? 이게 고린도전서 1장 1절이고요.
이거는 지금 마지막 고린도전서 24절이에요. 1장의 앞을 보면 이게 뭐냐면요. 이게 파울로스예요. 파울로스. 누굴까요? 파울로스가 뭐예요? 바울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은요. 바울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24절 맨 마지막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맨 마지막 저 끝에 쭉 가서 이 두 글자 있죠. 이게 두 글자가 크리스토 예수예요. 자, 그런데 23절 보세요. 23절. 보통은 사도 바울이 말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맨 마지막 절 아까 다시 바꿔주세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단어가. 여러분 보통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렇게 말이 착착 붙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근데 일부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로 끝맺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나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나의 모든 신앙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전하는 이 복음이 맨 마지막은 결국에는 누구다?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 중심인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빼놓으면 시체인 거예요. 왜 시체인 줄 아십니까?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예수가 없어요. 22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옷이 없어서. 22절은요 고린도 전서 전체를 축약해 놓은 것과 같아요. 자, 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파벌 싸움이 있었고 우상 숭배 있었고 은행이 있었고 뭐 성령의 은사에 관한 논쟁들이 있었고요. 교회 질서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고 결혼에 대한 문제 있었어요. 결혼하냐 마냐 뭐 독신이냐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문제를 세상 어디로 갔어요? 법정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막 재판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했어요. 그런 문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에요? 결국엔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죠. 자, 22절 마지막에 우리 주의 옷이 없어서 이게 뭐라고 합니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마지막 절에 나타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부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마지막 장인 16장을 살펴보기 전에 15장에서 무엇 살펴봤죠?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15장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 부활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지는 날이 언제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께서 오시는 날입니다. 재림하시는 날이잖아요. 하늘의 백성의 성도의 삶은요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며 베푸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나 자신을 뭐 하는 겁니까?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가 이 땅의 모든 성도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인생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모두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